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써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는 이 작사가인 베냐민 슈몰크 목사가 본인이 겪은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탄생한 찬송가입니다. 루터교 목사였던 슈몰크 목사님은 1704년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집이 화재로 완전히 불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불길 속에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슈몰크 목사님은 절망의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대신에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찬송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과 상실 속에서도 슈몰크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며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이 왜 나한테 생기는 걸까? 또 이 고난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말로 희망찬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독특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긴장감 속에서 때로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런 현실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며 또 우리의 소망이 과연 확실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은 이러한 우리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답변입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과 확고한 확신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소망과 또 확고한 그런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과거의 구속 사역, 그리고 현재의 이 하나님의 은혜, 또 미래의 영광 완성이 어떻게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며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앞서 이제 4장까지의 앞서 설명한 이신칭의 교리의 그 결론을 이 5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이 앞장까지 충분히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칭의 교리의 결과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오늘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그가 시간의 흐름을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과거형으로 시작돼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현재형으로 이어지고 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는 이 미래지향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1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헬라어 시제는 과거에 완성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롭게 되는 사건은 과연 언제 일어난 것일까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겠죠. 더 근원적으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 단순한 개인의 종교적 체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조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구속으로, 또 구속에서 완성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초림이 그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추상적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과 그분이 하신 사역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롭다 하심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의롭다 하심은 이중전가라는 개념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가라고 얘기할 때 그 전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할 때 이렇게 넘기는 거죠. 책임을 떠넘기는 걸 우리가 책임 전가라고 하는데, 그럼 죄의 전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죄를 다른 무엇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이런 전가의 의미를 구약의 제사에서 한번 찾아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속죄제에 대한 속죄 번제에 대한 것인데요. 이 소의 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아멘. 여기서 안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 우리가 축복할 때 안수 기도할 때 그 안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식이 아닌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제사자가 제물을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그의 죄가 흠없는 제물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의 특별한 점은 이 죄의 전가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죄의 번제 마지막을 그린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전가된 제물이 대신 죽을 뿐 아니라 그 제물의 순종과 헌신이 제사자에게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중전가의 구약적인 모형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선언을 하죠.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중전가라는 놀라운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중전가의 그 구약적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그 예언대로죠. 구약의 제물이 제사자의 죄를 담당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로하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약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약의 제사가 일시적으로 반복적이었다면 이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전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평안이 아닌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된 그 평강의 왕이 가져올 완전한 평화의 첫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화해는 우주적인 화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개인의 화평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전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큰 그림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바울은 2절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즐거워하느니. 여기서 이 서 있는이라고 하는 이 현재형 동사가 중요합니다. 1절의 화평은 과거에 완성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현재적 삶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서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위치입니다.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시대적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시대, 즉 죄와 죽음이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시대, 즉 은혜와 생명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현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에서 이 바라다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확실한 미래를 기대하는 영원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듯이 그 거룩한 영광을 감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영광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듯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완성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런 완성의 상태를 우리가 성경에 어디에서 볼 수가 있죠? 이 완성된 궁극의 상태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이 여기서 묘사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광입니다. 심지어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여 보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워한다가 가지는 역시 현재형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는 그 미래의 영광을 현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확실한 완성이 현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인데요. 은혜 안에 선 우리의 현재 위치가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또 그 확신이 지금 이 순간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영광에 대한 이 기쁨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쁨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고백하시는 그 기쁨이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기쁨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재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3절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다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우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때 그 무게와 지속성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비교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깨우친 성경의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혹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도망자인 자신의 신세를 불평하는 그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시편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역대기나 또는 열왕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혹시 보신 적이 있던가요? 시편에는 뭐 이런 이제 신원이 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는 13편이나 또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와 어둠과 음침한 곳에 들였사오니 이런 시편 88편에 그런 시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원망과 불평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죠. 다윗은 사울의 박해로 10년이나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마도 다윗이 이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가올 그 영광에 비하면 광야에서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 증언들이 단순한 개인적 체험담이 아님을 오는 바울은 3절의 하반부와 또 4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단계적 과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영적 성장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또 연단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거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환난을 통한 성화는 미래의 완성을 향한 준비 과정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때로는 오랜 기다림을 감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의 목적과 의도를 잊는다면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생기는 이 인내는 단순한 오래 참음과는 다르죠. 이는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되고 승인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일까? 물론 이 질문은 처음 믿는 사람만 하는 질문은 아니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서도 이런 질문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는 이제 반응이 달라지게 되죠.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이번에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이는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경험적 확신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신뢰인 것이죠. 마치 금이 불로 연단되어 순도가 입증되는 것처럼 환난을 통해 믿음의 진실성이 검증되고 승인되는 것입니다. 여기 연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시련이나 또 다른 말로 증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연단은 금속을 불로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연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하얀 쪽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도 AI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잠언 17장 3절의 말씀도 저렇게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품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구절은 고난의 목적과 가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마치 금을 불로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얻는 과정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도 불에 녹아서 그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믿음은 고난의 불을 통과함으로써 오히려 그 순수함과 가치가 더욱 드러나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과 인내의 반복을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단으로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순화되고 또 세상적 가치관이나 자기 의존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점점 의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우리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는 수십 년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결과에서 나온 검증된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환난을 거쳐 연단을 통해 더욱 견고해진 인내는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확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견고한 확신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된 품성의 최종 결과가 바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는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니죠.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제로 경험한 그 바탕 위에서 생긴 확실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확실한 기대이며 경험적으로 확증된 소망입니다. 바울이 이 과정의 최종 결과로 소망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소망이 최종 목표인 이유를 살펴보면 소망은 영원한 덕목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런 환난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진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형성된 소망이 과연 확실한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지에 대한 그 궁극적 보증을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됨. 아멘. 여기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헛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5편 3절처럼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영원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최후 심판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아주 견고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의 근거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울은 성령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그 후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때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사.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미래 완성의 보증이시며 그 보증은 영원한 보증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시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보증만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음바 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완료 수동태로 이미 완성되어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으심은 새 언약의 성취이며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약속,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그 말씀의 실제적인 실현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하신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을 기초로 한 우리의 소망 역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구원이 단순한 이례적 사건이 아닌 시간을 초월하는 포괄적 경험이라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구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차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차원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얻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로적 위치가 기본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전체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그 위치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발견한 이 영원한 진리들을 어떻게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속하되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현재를 충실히 살되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야 하며 또 고난 중에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했듯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환난은 새 창조를 향한 진통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처럼 질병과 죽음은 아직 남아있는 옛시대의 잔재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 같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신 그 말씀이 실현될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성화 과정을 보여주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장차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사회의 불의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정의의 왕으로 오셨고 반드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실패, 또 건강과 질병, 기쁨과 슬픔 모든 것에 일비하지 않으며 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암과 같은 각종 질병의 고통과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으로 찬양을 멈추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나누었던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영국인 헬렌 로즈베어라는 콩고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선교사님께서 또 같이 참석을 해주셔서 또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은데요. 그때 나눈 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헬렌 선교사는 1960년에 의사로서 콩고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콩고에 혁명이 일어났고 본국이 철수 권유를 듣지 않고 끝까지 남았던 헬렌 선교사는 폭도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또 눈앞에서 그동안 기록했던 모든 의료 기록들이 다 불태워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헬렌 선교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한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주님 앞에 항변해 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결국 그녀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자신의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예, 주님은 이 모든 헌신과 수고, 고난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제 모든 고난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녀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주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데 제게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이 질문의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언제나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후 헬렌 선교사는 석방되어서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와달라는 현지인들의 편지를 받고 다시 콩고로 가서 의사로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다가 2016년 9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 고대인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2016년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함께 살았던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지 선교사라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그럼 이 고백은 어떻게 와닿을까요? 죽음 같은 건 두렵지 않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사실 헬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찾아보게 된 것은 여기 이세별, 이 이세별이라는 이름의 한 자매가 자신의 금은집에 적어놓은 헬렌 선교사님의 글귀 때문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세별 양은 당시 나이 22살에 전도 창창한 꽃다운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암 투병 중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말입니다. 그녀가 써놓은 헬렌 선교사의 금언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험에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 그분이 한마디도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도? 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아까 헬렌 선교사님이 당한 그런 고난들,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를 신뢰한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특이하게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표현에 마음이 끌려서 사실 헬렌 로즈베어라는 분을 찾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세별 양은 헬렌 선교사의 말에 이런 메모를 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뢰의 비밀은 그 답을 아는 것에 있지 않다. 순종하여 받아들임에 있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의 이유가 과연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이 없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함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욥처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무엇이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징계가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시험이 되었든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그저 무턱대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렌 선교사와 이세별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로 그 진리를 몸소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한순간의 인내만 요구할 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습관은 결국 연단을 이루고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고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보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우리의 미래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약속과 로마서 8장 39절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확실한 영원한 소망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절망 중에도 소망하며 어둠 중에도 빛을 바라보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